최근에 제가 인터뷰 기사 한 가지를 보았는데 그 인터뷰 기사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화를 오늘 2개 사용하는데요. 2개 다 제가 전에 뭐 금요기도회든지 수요기도든지 한 번씩 사용했던 그런 예화인데 인터뷰이고 기사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여성 동성애자 부부가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2019년에 뉴욕에서 정식 부부가 되었고, 벨기에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임신을 했고, 프랑스에서 작년 8월에 출산을 했습니다. 어떤 기자가 출산 기념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합법적이지 않기 때문에 해외에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출산까지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인터뷰 내용 중에 한 가지인데 제가 이제 충격을 받은 이들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들은 가족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혈연이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그 둘 중에 한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내가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가족이다. 거창한 것 없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 한 분도 다른 한 분도 그분들의 실명을 내서 인터뷰를 했어요. 법적으로 뭐 이런 게 가족이라고 하는데 한 사람도 혈연만이 가족이라 생각하지 않고 와이프가 말한 것처럼 서로를 가족이라 생각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가족의 정의에 대해서 혈연이 중요하지 않다. 서로 사랑하고 내가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가족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들의 인터뷰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저는 이들의 생각이 오늘날 이 시대를 반영하는 한마디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가족이 되는 겁니다. 되는 겁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요. 서로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서로가 가족이 되어버리는 그런 관계입니다. 살아보면 알지만 혈연적인 가족도 가족 아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드는 경우도 있고, 법적인 가족도 아이고 내가 이런 사람을 왜 만났나 이런 생각 들 때도 있고, 내가 그러면 그 사람 가족 아니라고 생각하면 가족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일까요? 내 생각이라는 것이 시시때때로 바뀌지 않습니까? 내가 판단하는 그 결정의 내용이 시시때때로 내 상황과 형편과 감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규정하고 결정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고,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주장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뭐 당연하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는 거죠. 뭐 그리고 내가 결정하는 대로 행동하는 거죠.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뭐 다를 것 있습니까? 오늘 제가 이제 다른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런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제가 오늘 그럼 우리는 기준이 없는 세상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하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버려 이후에 솔로몬 말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하기도 하고, 솔로몬 이후 아들에 대해 나라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말년에 어려움을 겪는데 밖으로는 남쪽에 에돔 나라의 하닷이라는 사람이, 또한 북쪽에는 이스라엘 북쪽에는 수리아의 르손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솔로몬의 안으로는 내치로는 솔로몬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 신하의 아들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나라를 빼앗으려고 하다가 애굽으로 망명을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지요.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애굽으로 망명했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사람들 지도자들을 모아와서 요구를 합니다.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 주세요. 왕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솔로몬을 따라서 지혜롭게 반응합니다. 3일만 있다가 오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3일 동안 생각을 해보겠다. 그리고 두 부류의 조언을 듣습니다. 한 부류는 아버지 때 함께 일했던 관료들, 나이가 많은 관료들의 말을 듣습니다. 내가 백성들이
우리의 짐을 좀 가볍게 해달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렇게 물을 때에 나이가 많은 관료들은 백성들의 말을 들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르호보암 왕은 이 나이가 많은 관료들을 돌려보내고 자기와 함께 자랐던 성경에 어린 그 친구들이라고 말하는데 어리겠습니까? 젊은 관료들이겠죠. 젊은 관료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백성들이 짐을 가볍게 해달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조언하라 이렇게 물을 때에 자문을 합니다. 그들의 자문은 뭐냐면 아버지보다 더 혹독하게 무겁게 다스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나쁜 자문 같은데 좀 긍정적으로 보자면 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 왕은 이들의 말을 듣고 3일 후에 다시 이들을 불러 만납니다. 르호보암 왕은 왕이 된 다음에 백성들이 와서 찾아와서 요구를 할 때, 요청을 할 때 잘 들었어요. 찾아오지도 못하게 하고 만나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만나 주었고 들었습니다. 들었을 뿐만 아니라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자문을 구합니다. 그러니 르호보암은 왕이 된 이후에 굉장히 지혜로운 모습을 보입니다. 듣고 또한 자문을 구하잖아요.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듣는 것까지는 지혜로웠는데 그 뒤에 뭘 해야 됩니까? 결정을 해야 되죠. 자문을 받았으면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결정을 할 때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떤 사실을 결정해야 될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짐을 가볍게 해주라 혹은 더 무겁게 하라 이 두 가지 의견만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여러분들이 여러 상황이 될 때 이런 자문 저런 자문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가운데에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왕이니까 르호보암이 왕이니까 아마 그가 생각하기에 내가 새 왕이 되었으니까 이 나라를 더 강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왕은 나라를 강하게 하는 사람일까요? 왕은 백성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지도자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줘야 되잖아요.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는 그런 지점에 와 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지점에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될까? 여러분 어떤 문제에 닥쳐 있을 때 혼란스러움이 있을 때 여러 사람들의 뜻이 있고 의견이 있고 또 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러 사람들 생각 중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생각들과 사상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내가 한 가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할까? 나의 결정이 남습니다. 나의 결정. 가장 유력한 한 두 가지 의견이 있고 내가 결정해야 될 상황일 때 나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하나? 이때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나의 느낌이나 나의 감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하죠. 잘못된 것은 없고 틀린 것은 없다. 다를 뿐이다. 다를 뿐이다라는 것이 요즘 세상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무엇이든 선택해도 괜찮다.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죄가 아니고 잘못된 게 아니고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고 죄도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분별을 해야 돼요. 최근에 작년부터 일어난 일인데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아마 소위 말하는 진보 정치가 가장 발달한 지역이죠. 나라이고 지역인데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을 부모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다는 법적인 판단이 내려졌어요. 미성년자가 성전환 수술을 하는데
법적인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가 그렇게 성전환 수술을 했어요. 그 아이가 그러다가 정체성 혼란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 사이에 애가 그렇게 목숨을 끊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부모가 그 아이의 결정에 대해서 개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가 하면 부모가 자녀 학대라는 법으로 아이와 분리 조치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아이가 그렇게 생을 마감한 겁니다. 그리고 그 미국이라는 사회,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라는 그 지역이 굉장히 진보적인 지역이고 법적으로도 굉장히 그런 도시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아이의 소식을 들은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대다수는 한국계 미국인들이었고, 한국 교회를 중심으로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성전환 수술을 반대하는 그 법안을 제출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50만 표가 모이면, 서명을 받으면 법을 다시 할 수 있다는, 바꿀 수 있다는 그런 미국의 법이 있다는데, 올해 초죠. 작년 겨울인가요? 올해 초인가요? 하여튼 이번 겨울을 지나면서 한 20만 표 지지 서명을 받았다, 이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어떤 그 뉴스에서 이런 이야기하는 내용을 봤어요. 요즘에 청소년들이 나이가 어리면 운전면허 정도 나이 제한을 둡니다. 담배나 금주, 흡연에 관해서도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환 수술을 하겠다는데 나이 제한이 없다라는 게 그들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법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고 미국이나 다른 외국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건데, 어떤 거냐 하면 내가 호르몬만 투입하면 남자인데 여성 호르몬만 일정 기간 투입을 하면 여성 운동 경기에 나가서 여자라고 생각하고 여성 운동 경기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사이클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몸은 남자인데 여성 호르몬의 투입을 받아서 여자라고 생각해서 여성 자전거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남자가 1등한 겁니까? 여자가 1등한 겁니까? 여성 대회인데요. 미국에는 이게 단일 대회뿐만 아니라 단체 종목에도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체 종목에도 여러 명 중에서 5명이 하는 게임인데, 운동인데, 그 중에 2명이 몸은 남자인데 자기가 여성 호르몬을 받아서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멤버가 들어가 있어요. 다른 팀은 전부 다 마음도 여성인 사람들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은 남자인 팀이 더 월등히 잘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하면서 이런 법들을 바꿔야 된다, 이런 말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인권, 자기 느낌, 자기 주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권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법을 바꿉니다. 법을 바꾸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연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연대하는 것이 힘을 얻어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실제로 바뀌어집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과연 그것이 맞는가? 이 세상에서 절대 진리는 없다는 것인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살면 되는 것인가? 오늘날 이런 상대주의가 만연하고 있죠. 상대주의가 만연하기 때문에 그저 다르지 틀린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 그런 경향성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세상에 대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반대 급부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제 기독교계, 극우 기독교계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절대 진리가 있다고 말하면서 극우 기독교계는 아닙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절대 진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진리를 지켜내야 되고 이 진리를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즉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 극단적인 양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조금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믿는다는 말은 한편 강도가 죽기 직전에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이러다 보니 기독교인들이 주도하며 살아간다는 세상들이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들은 이런 교리가 핑계돼 가지고, 그러면 회개만 하면 다 용서받으니까 그거 잘못된 건 아닌가, 오히려 그거 잘못된 게 아니고 틀린 거기 때문에 다 받아주라, 무조건 용납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원래 국회의원들의 기독교율 비율이 30%입니다. 29%라고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30% 같으면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성도들 비율이 2%가 채 되지 않습니다. 1.9% 정도 돼요. 그럼 1.9% 정도 되는 성도들, 국회의원들도 아닙니다. 성도들이 영향력이 일제강점기 때에 얼마나 컸던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30% 정도 되는 국회의원들의 숫자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무기력하게 그지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참 난감한 그런 때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가? 우리 성도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방향은 뭐냐 하면,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행복.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한 대로 그저 행동하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행복을 추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무엇을 추구하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욕망대로, 내가 생각대로, 내 정욕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무엇을 선택해야 했을까요? 솔로몬의 그 죄 때문에 아들들 이런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는데, 참 지혜를 가졌다면, 진정한 지혜를 가졌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면, 사실은 백성이 있어야 왕이 존재하는 것인데, 특히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위임 통치자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다면 그는 하나님께 최소한 물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정말 혼란스러운 일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노인들 이야기를 들을까요? 젊은 사람 이야기를 들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물어봐야 돼요.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최소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합리적인 기준, 내가 가지고 있던 메시지, 내가 가진 사상들,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가지고 우리가 이 시제를 판단할 수 있다면 이런 파국까지는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선택이 왜 중요하냐면, 이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책임은 무서운 거잖아요. 선택은 굉장히 자유롭지만 책임은 피하고 싶습니다. 아주 단순한 예로, 식당에 가서 뭘 먹을까 이러면 맛있는 거 먹잖아요. 맛있는 거 나는 뭐 그러는데 내가 메뉴를 선택했어요. 맛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맛없으니까 딴 거 주세요 이러면 됩니까? 그럼 주인이 맛없는 거 말고 다른 거 선택해 주세요 그러고 줍니까? 내가 선택하면 그 책임지고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안 먹든지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이 음식 선택하는 것만큼 간단한 문제도 아유 내가 기분 나쁘네, 맛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순간 반나절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선택은 한 학기를 결정합니다. 선택하는 거. 학생들이 시험을 중간고사 치기 전에, 기말고사 치기 전에 내가 얼마나 준비하는가, 어떤 순간에 넣을 것인가 공부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면 한 학기 혹은 1년을 결정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1년 동안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라면 뭐 인생 긴데 한 1년 정도 내가 책임지겠다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요즘 최근에 남자 목욕탕에 가면 문신한 사람들이 많아요. 또 전신 문신한 사람들도 있어요. 아유, 저는 뭐 끔찍한데, 제가 사우나에 있으면서 어떤 분하고 만나서, 저랑 연배가 비슷한 사람인데 팔 쪽에 큰 잉어 한 마리가 있더라고요. 큰 잉어 한 마리가 있어가지고
원래 잉어 있고 뭐 호랑이 있고 이러면 무섭잖아요. 좀 무서운데 그래도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딴 사람 없길래 그 언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후회는 안 하는지 물어보니까 젊었을 때 했대요. 젊었을 때. 딴 데는 하는 사람 보고 따라 했는데 혹시 후회 안 하냐니까 후회 엄청 한대요. 근데 왜 못 없애냐니까 없애는데 수술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래요.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되고 돈도 기본 1,000만 원 이상 든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없애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없어지는 것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지금 후회가 되는데 뭐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산다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잉어 한 마리 가지고 후회를 그렇게 하는데 전신에 문신하는 사람들 후회하지 않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호기로 잉어 한 마리 걸어놓으면 좋겠다 싶어서 했는데 평생 지금 후회하고 사는 거예요. 한 번의 선택이 10년이 아니라 평생을 가지고 후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평생이면 괜찮은데 영원한 책임이 따르는 결정도 있습니다. 그러니 한 번의 선택을 잘할 뿐만 아니라 영혼을 생각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선택하고 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돌아보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결정이 나의 욕망과 나의 탐심을 위함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결정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결정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결정이라면 과감하게 우리가 믿고 과감하게 요청하며 달라고 요청하면서 밀고 나가야 될 그런 일도 있겠지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문득 질문 한 가지가 들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결정하고 교회를 위해서 결정하고 살아가면 그럼 나의 행복은 나의 필요는 뒤에 꼭 남는 게 그거잖아요. 그럼 나는요? 나는 어디에 뭘 해요? 어떻게 해요? 이 질문이잖아요. 젊은이들이 많이 그런 면에서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럼 나는 언제 챙기나? 맨날 교회만 하나님만 생각하면 나는 어디 있나? 놀라운 주님의 말씀이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미리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스스로 생각 도전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아직 철없을 때 잘 모를 때 젊었을 때 아예 헌신을 해버려요. 그냥 세상 나가기 전에 세상 나가보면 이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아져 가지고 결정을 잘 못하죠. 그래서 저는 대학 졸업하면서 다른 일 안 하고 바로 신학을 결정하고 바로 이 길로 왔다고 보면 될까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길, 믿음의 길을 과감하게 가는 겁니다. 그 길은 대충 얼렁뚱땅 그렇게 가는 길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끊임없이 배우는 것은 다윗은 알든 모르든 끊임없이 물맷돌을 만들어 돌렸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짐승과 싸웠던 그런 다윗의 아무도 모르는 세월이 있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늘의 달을 보면서 노래를 부르고 시를 짓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세월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사람들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아셨지요. 그러니 저 시골에 있는 양치고 있는 목동을 저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사무엘이 그곳까지 보내잖아요. 가족들에게 외면받는 다윗에게로 사무엘을 하나님 보내시잖아요. 기름을 부으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는 삶, 그것은 내가 내 자신이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의 길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죽을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할 수도 있고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때에 소위 말하는 행복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영광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딱 꿰맞추면 이게 완벽하게 잘 돼가지고 이게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물론 세상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그 일들, 그 일에 대한 응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면 터무니없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준이 없어. 그저 좋으면 좋은 거지, 좋은 대로 살아가면 되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하나님이 바라는 뜻, 거룩이라 그랬잖아요. 거룩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주님을 더 닮아가는 삶. 내가 평생 주님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찬송하며 기도하겠습니다.